13장 8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로 1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여 예배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는 목욕한 사람, 발 씻는 사람. 목욕한 사람, 발 씻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말로부터 시작되지만 7절의 말씀과 이어진 것이라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6월절 전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기를 시작하여 베드로 앞에까지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7절과 같이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셨으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적극적으로 만류를 합니다. 뭐라고 했나요? 본문 8절에 베드로가 만류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베드로가 한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더욱 강렬하고 직설적인 말입니다. 원문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결코 나의 발만은 영원히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결코 내 발을 영원히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게 원문의 직역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단호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발을 절대로 영원히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강력한 의지를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기에서요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니토에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분적 씻음이 아니면 그런 뜻이에요. 부분적 씻음이 아니면 단어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자범죄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범죄의 회개를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몇 시간 후면 잡혀서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이 순간에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신 것은 이것을 행하여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냥 겸손함을 보이려고, 겸손함을 제자들에게 보이려고 발 씻음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 보이려고 지금 몇 시간 후면 잡히실 건데 이 일을 행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씻어주지 아니하면으로 되어 있으나 원문의 뜻은요, 이것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원문의 뜻은 베드로는 당시 예수님의 말을 들은 후에 알아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를. 우리말로는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것을 무슨 뜻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이게 예수님의 말씀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요, 이 말씀 또한 원문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뭐가요?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했지만 충분히 뜻을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우크 에케이스 메로스 에트 에무입니다. 다시요, 우크 에케이스 메로스 에트 에무.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을 직역하면 나와 함께 할 몫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나와 함께 할 몫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을 베드로는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고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나눌 목이 없다,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은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다시 제가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자면 천국에서 나와 내가 나눌 몫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결국 천국에서 예수님과 나눌 몫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발 씻음은 부분적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할 몫이 없으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눌 몫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말씀이 있냐?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될 것이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에서 함께한 상속자란 쉰클레로스 노모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공동 상속자이므로 몫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 상속자니까 몫이 똑같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몫이 없어지면, 내 몫이 없어지면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나눌 몫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주님과 우리는 공동 상속자라고 했어요. 공동 상속자는 지분이 같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절대로 영원히 내 발을 씻으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던 것을
잊어버리기나 한 것처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바짝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바짝 달라붙어서 얘기합니다. 큰일 났걸라. 그는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 구성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 것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미 목욕한 자는 이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단어대로 목욕한 것, 즉 몸 씻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짐작은 가죠. 그냥 목욕한 자는, 이미 목욕한 자는 그랬으니까 우리 더러워서 때 씻으라 간 목욕하는 것, 그거는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미 목욕한 자라는 것은 루오 그랬는데, 이 루오라는 것은 전신을 씻어 깨끗하게 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신을 씻어 이제 깨끗하게 한 상태가 루오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원죄를 사함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몸을 씻어 깨끗하게 됐다는 것은 원죄를 사함받아 깨끗해졌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라츠 그리는데, 이 라츠라는 것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을 나타낼 때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어는 루오, 그리고 히브리어는 라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깨끗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준 것은 이제 원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줘서 우리를 그 깨끗하게 하심이 온몸을 씻어 깨끗하게 한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목욕한 자란 예수님을 믿어서 원죄로부터 사함받아 깨끗하게 된 믿음의 사람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즉 자범죄를 씻기 위한 발 씻음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 주셨으나 내가 지은 자범죄는 회개하는 발 씻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발 씻음은 즉 자범죄의 회개가 없으면 주님과 나눌 몫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와 나눌 몫이 없다고 하신 부분이 발 씻음의 회개가 없으면 나와 나눌 몫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루오, 전신이 깨끗하여진 자, 원죄에서 사함받음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계시록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도 루오, 깨끗하게 전신을 씻어 깨끗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제 그 계시록 5장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해방하시고가 바로 루오입니다. 이 루오라는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죄에서, 원죄에서 해방해 주셨다고 말해요. 이걸 깨끗게 했다. 그래서 여기도 해방하시고라고 하였지만 단어는 같아요. 루오예요. 여기 지금 오늘 전신을, 온몸을 깨끗하게 했다는 루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은 100번을 읽어도 해방했다는 말밖에 더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거기나 여기나 루오 같은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목욕한 자와 같이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님의 피로써
씻음받아 온몸이 깨끗하게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여기에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우리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된 바로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게 바로 원죄예요. 이건 성경에서 이제 보면 파라토마의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건 물려준 헛된 행실이 아담께로부터 온 것인데, 이걸 계속 읽겠습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여기에 어린 양은 암노스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의 어린 양을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암노스예요. 그게 죽어줄 어린 양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읽습니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죄에서 깨끗함을 얻어서 온몸을 씻은 것 같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래서 본문 10절 중반절에, 오늘 본문 10절 중반절에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한 것은 에스틴 카다로스 그랬는데, 그 깨끗한 상태가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그냥 그 깨끗하니라 라고 그걸 말했지만, 원문은 그 깨끗한 상태가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므로 피로 씻음 받은 원죄는 한 번만으로 깨끗해진 것으로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원죄를 씻음 받은 그것은 한 번으로 계속 깨끗함을 유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신이 지은 자범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범죄는요, 말씀에 용서해 주신다고 한 그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받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알지 못해서 우리가 이게 좀 비약해서 말한다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자기가 지은 자범죄를 용서해달라고 맨날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고 그러면 이걸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 자신이 지은 자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들은 맨날 못 박히라는 거예요. 맨날 피 흘리라는 거예요. 비약해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성경은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아 피 흘리게 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는 자기의 죄를 위해서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여기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이루셨대요. 여기 단번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합학습니다. 단 한 번, 1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원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단 한 번에, 합학습, 단 한 번에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매일 흘릴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맨날 내 죄 지은 것 때문에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그거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깨끗해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원죄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 지었던 죄와 그리고 예수님을 그 원죄와 함께 예수 믿기 전에 졌던 죄를 깨끗해 해주는 건 맞아요.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다음에는 내가 지은 자범죄를 오늘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의미란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자범죄는 자기가 회개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2절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여서 발 씻음이 겸손을 부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성경을 번역할 때에 그런 관점에서 번역하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했는데 여러분 12절부터 14절 중반까지의 문장 자체가 어렵거나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읽는 그대로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14절 하반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한 부분입니다. 여기 서로가 알렐론입니다. 이 서로라는 단어가 알렐론인데 이 서로라는 알렐론의 그 뜻은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상호간, 각각 그렇습니다. 이 알렐론이라는 단어가 서로, 상호간, 각각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발 씻음을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는 뜻으로 보면 알렐론을 서로라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 씻음이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볼 때는 이때에는 각각이라고 그 단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각각 자기 죄를 회개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어 선택을 각각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다음 문장에 보면 이 각각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은 발을 씻어주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원문의 뜻은요. 발 씻기를 계속하다라는 뜻입니다. 발 씻기를 계속하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발 씻기를 계속하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엄청 큰 겁니다. 발을 씻어주시는 것과 발 씻기를 계속하다라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이 발 씻기를 계속하라라고 하였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옳으니라 그랬죠. 이 옳으니라라고 한 것은 오페일로입니다. 이 오페일로라는 것은 이 단어의 뜻은 빚지다입니다. 그리고 이 옳으니라라고 한 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원래 오페일로는요 빚지다 그런 것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항상 원문에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의미는 빚지다라는 것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는 항상 우리가 생명의 빚진 자로 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명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오펠로 즉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으니 생명의 빚진 자로 알고 살라는 것인데 여기도 바로 오펠로입니다. 옳으니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빚진 자다. 그런데 그 의미는 빚진 자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라면 옳으니라는 것은 무엇이 의무이다 그런 뜻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인데 이것을 무엇이 의무이다. 그러면 즉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의무이다 그런 뜻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의무이다. 그렇다면 여기 14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각각 발 씻기를 계속하는 것이 의무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것을 그냥 겸손한 거로 예수님이 한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원문의 뜻을 그거를 따져서 의미를 보고 그러니까 다시요 각각 발 씻기를 계속하는 것이 의무이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14절에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강조하시기를 선생이 되고 주님이 되어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할 일을 너희가 알겠느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은 너희가 각각 발 씻기를 계속하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의무로 계속하라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즉 발 씻음이 니토, 이것은 부분적 깨끗함이라고 했어요. 니토라는 게. 그러면 너희는 각각 계속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다. 뭘? 부분적 깨끗함이 하는 것. 아까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주신 것은 전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목욕한 것과 같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발은 맨날 씻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침 저녁으로 씻든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유대인일 경우는 더군다나 그래요. 바깥에 나오면 정결례식에 따라 문 밖에 항아리가 담아져 있어요. 거기다가 발 씻고 들어야 돼요. 어디든지 하루에 10번이라도. 그게 정결례식이에요. 여기 지금 니토, 부분적 깨끗함을 지금 의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증거한 요한복음 13장 8절로 15절의 말씀은 단순히 겸손함으로 이제 섬기라는 뜻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원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씻어주셔서 마치 목욕한 자가 온몸이 깨끗해진 것 같이 되었고, 이미 몸이 깨끗하게 된 믿는 자들은 발 씻음으로 부분적 더러움을 회개케 하는 씻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주님의 피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씻음의 본을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씻어야, 즉 자범죄는 자기가 회개하여야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각각 발 씻기를 계속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의문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셨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행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과 하라고 하신 일만 하였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 전날 곧 죽음이 앞에 와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속해 주신 은혜로 이미 깨끗하여져서 목욕한 자와 같이 되었으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언행심사에 지은 죄가 있다면 발 씻음을 하는 것 같이 자신의 입으로 회개하여 깨끗함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나눌 몫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 삶이 예배가 되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